포커스온 시리즈 11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할 때,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오늘 처한 상황과 형편을 바라볼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그 귀한 선한 결과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주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셀 수도 없이 높으시고 정말 내 수준으로는 감히 이해할 수 없으실 만큼 크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생각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수준이 높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차원이 다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습니다. 왜? 어느 정도 돼야 이해를 하죠. 어느 정도 수준 차이가 돼야 납득을 하죠. 어느 정도가 돼야 설명이라도 하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의 세우신 길과 우리의 길은 마치 그 수준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처럼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으시고 우리의 길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으시고 다르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아, 하나님의 생각이 이러시구나 납득하거나 이해하거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길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냥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맞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이지 이해하거나 납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큰 지혜와 성공의 요인은 무엇이냐면 빨리 하나님의 그 길과 하나님의 생각과 맞서지 말고 그 기준과 다름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생각을 맞추며 내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맞춰드리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요 즐거움이고 이것이 내 인생의 축복이라 생각하고 여겼던 그 모든 선택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뜻을 돌리는 것, 돌이키는 것이 바로 승리와 축복의 지름길이며 바로 이것이 믿음의 정체입니다. 믿음의 성숙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길은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의 말씀 바로 전절 7절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한다. 그리하면 그가 우리 길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선택한 길과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의 길과 완전히 달라서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그의 길과 그의 생각은 셀 수도 없으며 이해할 수도 없는 길임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과 생각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는 귀한 계기가 바로 오늘 시간 이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이냐? 어떤 상황에도 의심하지 않는 것, 어떤 상황에도 그 신뢰를 이어가는 것, 어떤 형편에도 하나님 주실 최후 승리를 믿으며 담대함으로 오늘도 나아가는 것, 이 삶이 바로 이런 모습과 이런 행동과 이런 선택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선택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패망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칼이 임박하여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이방인들에게 굴욕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지만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 마음과 시선을 다시 쏟아들이면 그 절망적인 시대적 상황 속에만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시선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제 회복시키실 미래와 소망을 갖고 계신, 우리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라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오늘도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잘 아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며 오히려 미래에 희망을 주려 하심이라 선포하며, 그가 이야기할 때, 자 바로 뒷절 12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들을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반복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최상의 극강의 강조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실패하고 어렵고 뭔가 패배한 것 같고 주눅들수록 우리는 상황과 처지 형편에 집중하면 안 돼요. 마음을 빼앗겨 버리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기준과 생각, 아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 내 생각을 나보다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보다 잘 아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재앙이 아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며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는 반드시 다시 우리를 만나주실 것이고, 그 만남부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이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런 회복과 역전승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나야 될, 내 자녀들이 경험하고 반드시 삶 가운데 체험해야 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바로 실패의 경험과 실수의 현장들까지 축복의 재료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누가 봐도 이건 잘못한 거예요. 누가 봐도 실패예요. 누가 봐도 이건 곤란한 거예요. 누가 봐도 실수야. 가슴을 치며 내가 그때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정말 이건 실패인데, 나 또한 가족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건 아니라고 얘기할 때 그 실패와 부끄러움의 순간과 현장들, 그 조각들마저도 다 사용하셔서 정말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멋진 작품의 재료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실진데, 그 하나님을 당신이 만나기만 하면, 그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만나기만 하면 어떤 인생의 파도가 밀려오고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밀려와도 우리는 그 파도에 등 돌리고 도망치지 않고 두려워 침몰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그 파도를 즐기며 당당하게 그 파도 속으로 달려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마치 퍼즐 같아요. 여러분 100피스짜리, 300피스짜리, 1000피스짜리 퍼즐을 보세요.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물맷돌 기독학교 우리 초등학교 1학년생 아이들하고 제가 시간이 좀 남아서 퍼즐을 한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조각이 한 30피스 밖에 안 되는 조그만 시크릿 쭈주 요만한 그걸 같이 맞췄어요. 그랬더니 와 재밌으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50피스, 나중에 300피스를 사오는 거예요. 죽는 줄 알아서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그 조각들 보세요. 여러분 퍼즐 조각들 기이하게 생겼어요. 정사각형도 아니고 그렇다고 매끄러운 동그라미도 아니에요. 기괴한 생명체처럼 괴이한 모습을 지니고 있어요. 이 조각들이 도대체 무엇일까? 한 조각의 의미는 알 수 없지만 그냥 끝까지 그 조각을 신뢰하며 한 칸 한 칸 그 조각대로 맞춰가니 어느 순간 세계적인 명작 모나리자가 나를 향해 웃고 있기도 하고요. 정말 어느 순간 시크릿 쭈주가 뿅 나타나서 마법을 걸기도 하고요. 알록달록 그 아름다운 그 다채로운 색깔의 뽀로로가 나를 향해 노래 불러주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내 삶의 하루하루가 마치 기이하고 기괴한
별 의미도 없어 보이고 때로는 되게 불행하게 보이고 실패처럼 보이는 조각조각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듯해요. 도대체 이런 조각, 이런 못생긴 조각, 이런 괴이한 조각을 나한테 왜 주시는 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조각조각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하나 그냥 잘 모았더니 결국엔 멋진 작품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지난날을 되돌아보십시오. 우리 인생 하루하루가 평안하고 평탄하고 아름다웠던 날이 있었는가? 늘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외로웠으며 답답하고 서럽고 눈물 나는 하루하루가 아니었습니까? 당장 집어던지고 포기하고 싶었겠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조각 한 조각 하나님께 주신 그 하루하루를 선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며 끝까지 못 두었더니 10년 20년 지나 보니 그것 또한 아름다운 작품으로 이렇게 멋지게 재탄생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한 사람이 1000피스짜리 퍼즐을 맞추고 있는데 그 1000피스짜리 조각조각마다 그 의미를 설명해 달라, 그 한 조각조각에 집착한다면 절대로 그 아름다운 그림은 완성될 수가 없어요. 몰라요. 이 그림이 도대체 어느 부위가 될지, 도대체 이게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그런데 그냥 이 한 조각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에 이루실 멋진 그림은 있어요. 분명히 내가 보았거든. 옛날에 전시되었던 걸 보았거든. 쏟아져 있지만, 조각들이 쏟아져 그냥 막 나한테 계속 몰아닥치는 아픔처럼, 죽어라 죽어라 하시는 것처럼 몰려오는 고단처럼 보이지만, 연속되는 재수없음처럼 보이고 실패처럼 보이지만 당황하지 말고 우린 믿고 이 한 조각에 집중할 게 아니라 실패, 오늘 문제의 조각, 실패의 조각, 당황스러움의 조각, 고독의 조각, 가난의 조각, 질병의 조각, 자녀의 문제의 조각, 또 막힘의 조각, 진로의 다침의 조각, 여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실 큰 그림, 거기에만 내 마음과 시선이 집중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그림 하나 볼까요? 홍해의 그림을 보세요. 홍해의 조각은 너무나도 괴이해 보이고 정말 두려운 흉물스러운 조각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던져졌어요. 앞에는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시퍼런 바닷물이 눈앞에 그들의 길을 막고 있고요, 뒤에는 그 무서운 애굽의 철병거가 그들을 옥죄이고 있어요. 사람들의 기준, 내 생각과 승리의 확률로만 계산해보고 분석해보면 진퇴양난에 여러분 두려운 현장이 바로 그곳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알거니와 거기는 그들의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절망의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이 더 좋은 길처럼 여겼던, 왜 우리를 이 홍해길로 바닷길로 옮겨서 우리를 수장시키려 하는 거야? 그들은 원망했지만 그들이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광야 길은, 그 지름길처럼 보였던 세상 길은 거기에서 그랄 땅에 블레셋 사람들과 맞닥뜨리게 될 것이고 전쟁이 벌어져 그들이 다 도망쳐 뿔뿔이 흩어져 애굽으로 도망갈 걸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다 아시고 생각이 있으셔서, 계획이 있으셔서 그를 안전한 길로 돌리신 것이 홍해였지, 홍해는 막힌 길도, 홍해는 잘못된 선택도, 절망의 길도 아니었던 거예요. 뒤쫓아오는 애굽의 지긋지긋한 철병거들, 나를 자기 소유물로 여기며 절대로 나를 놓아주지 않고 자유치 못하게 하는 나의 과거의 지긋지긋한 죄악의 습관들, 영적 어둠의 기운들을 수장시켜버리고 수몰시키는 그들의 수장터지 내 무덤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홍해가 얼마나 깊은지 보라가 아니에요. 애굽의 철병거의 숫자를 세어보라가 아니에요.
애굽의 철병거의 그 강력한 그 갑판의 두께를 재라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의 키가 몇 뼘이나 되는지 재라는 게 아니에요. 그가 휘두르는 무게 강력함의 중수를 재라는 게 아니에요. 미디안 숫자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말렉의 숫자를 재라는 게 아니에요. 오직 너를 위하여 행하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집중해야 돼요. 포커스 온 우리의 마음은 거기 쏟아져야 돼요.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처지가 아니라, 홍해가 아니라, 문제의 깊음과 심각성이 아니라, 오늘도 애굽의 철병 같은 상황의 위급함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시고 이미 내 삶에 개입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손길을 바라봅시다. 3500년 전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짜증내며 절망하고 포기하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입을 통해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영 아우성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됩니다. 너희는 제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이루실 구원을 보라, 역전을 보라, 회복을 보라, 승리를 보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잘 아느니 절대로 평안이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 미래, 너희 자손과 내 자녀들에게 미래와 소망을 줄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이 부족한 종 안우성 목사 입술을 통해 선포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아픔과 처지는, 그 곤란함과 문제는 절대로 재앙이 아닙니다. 소망인 줄 믿으시고 평안인 줄 믿으시고 미래의 놀라운 하나님이 그러실 그 역사를 기대하며 설레임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무런 가치 없어 보이는, 기대할 수 없는 곳에도 위대한 가치를 찾아내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가치 없어 보이는 곳에서 위대한 가치를 발견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우리 집사람과 별로 싸울 일이 없어요. 결혼해서 지금까지 뭐 싸우는 일이 없는데 딱 하나 갈등하는 게 항상 이거예요. 청소하는 문제에서 저장과 버림의 충돌. 저는 뭔가 버리질 못해요. 그냥 무조건 모아놔. 어렸을 때부터 모으는 게 습관이에요. 집사람은 청소는 이퀄 버림이야. 난 청소는 이퀄 정리야. 제 개념은 청소는 이걸 잘 정리하는 건데, 집사람은 버림. 버려. 어느 날 찾아보면 없어. 돌아버리겠는 거야. 무조건 버려. 뭘 아멘이요, 저런 부덕한 여인들이 때를 이어 이렇게 나한테 공격을 하니까, 물론 그래요. 내가 다 옳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 일일이 그거 하나 내가 다 맞았다는 거, 버려야 될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내 인정해. 하지만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의 강단을 빌어 선포합니다. 그게 옳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앙적인 건 아닌 것 같아. 신앙적인 것은 제 선택이 오히려 맞는 것 같아. 신앙은요, 이런 거예요. 모두가 필요 없다 하는, 저 쓸모없어, 저거 두어서 뭐 할 거야, 이런 것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버리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가치를 재발견하셔서 오히려 그것을 리사이클링, 영적인 재활용을 통해 오히려 멋지게 리폼하셔서 위대한 일에 사용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전 그 하나님이 좋아요. 2005년 제프리 벨로건이라는 한 대학생이, 19살짜리 대학생이 중요한 대학교 오늘 강의에 늦을까봐 헐레벌떡 달려갔는데, 딱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버스가 떠나버린, 오늘 이 버스를 놓치면 그는 강의에 지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놓쳐버린 그 버스를 따라잡아서 버스를 세우는 수밖에 그 강의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는 미친 듯이 전속력으로 그 놓친 버스를 따라갑니다. 자, 이 장면을 볼 때 여러분, 이 제프리 벨로건의
이 하루는 절망적이고 실망적인 하루의 또 한 조각, 실패의 한 조각 아니겠어요? 아침부터 재수가 없는 거예요. 땀은 뻘뻘 날 것이고. 그런데 전 속력으로 그 버스를 따라잡으려고 미친 듯이 달려가는 그를 우연히 지나가다 본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육상 스카우터였던 거예요. 겁나 빠른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신변을 확인하고 육상 클럽에 연결시켜 그를 소개해서 며칠 후에 그는 육상 클럽에 가입하게 되고, 이 제프리 벨로거는 인생이 송두리째 그날부터 바뀌어서 영국의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어요. 그가 데일리 미러라는 잡지에 인터뷰할 때 막 웃으며 자기 인생 역전을 이야기하면서 그날 놓친 그 버스를 뒤쫓아 간 것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은 내가 쫓아간 그날 그 버스를 결국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 버스 결국 쫓아갔는데 놓쳤대요. 자, 그날로 돌아가 봅시다. 그는 절망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가 놓친 버스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간 건 그의 열심이고 노력이고 의지였겠지만, 우연히 그 삶 속에 불행처럼 찾아온 버스를 놓치는 사건은 그의 선택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연처럼 불행이 찾아온 그 사건 한 조각을 그냥 그는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고 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버스는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숏텀 포커스, 단기적인 시선에서는 그날은 실패한 하루예요. 지각했을 것이고 강의도 늦어서 혼나고 좋은 점수 못 받을 것이고, 터덜터덜 놓친 버스를 에이 차라리 이렇게 놓칠 것 같으면 안 뛰는 게 땀도 안 나고 좋잖아. 에이 노력했지만 헛걸음이 되었을 그 실망감, 좌절감, 여러분 그 후에 느껴지세요? 언제까지? 스카우터에게 전화가 올 때까지는 그 인생은 실패였을 거예요. 언제까지? 요셉이 총리 대신에 자리에 올라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거구나. 우리 형들을 이용해서 우리 아버지 집을 살리려고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신 것이구나. 그 돼지 같은 보디발 예펜네가 나를 애굽 궁정으로 보내려고 나를 이렇게 미투를 한 것이구나. 이해할 때까지 그의 인생은 실패였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귀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나를 통해 선포하게 하시려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내 뱃을 파손시키셨구나. 그때 나를 호위했던 로마의 그 병사들이 복음의 통로가 되고 오히려 로마의 황제 임금들에게, 그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펼치시는 기회가 되었구나. 이거를 알게 되기까지 사도 바울의 인생은 실패였다는 거죠. 아멘. 언제까지? 당신이 그래서 그때 나한테 아픔 주셨구나. 그래서 그때 나한테 실패를 주셨구나. 그때 그래서 우리 자식 새끼들한테 그렇게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때 그렇게 가난을 주셨구나. 여러분 이해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멋진 축복의 그림을 여러분 해답지를 볼 때까지, 지금은 실패처럼 보이는 그 괴괴한 기괴한 모양의 하루하루의 이 퍼즐들을 버리지 마시고, 때론 쓰레기처럼 가치 없어 보이는 내 인생의 실패의 조각을 하찮게 남들처럼 쓰레기통에 처박아 두지 마시고 모으셔서 오늘도 그 안에서 멋진 축복의 재발견을 이루시는, 영적 회복의 재활용, 영적인 리사이클링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 회복의 역전승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